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간입니다. 매일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또 주님의 손을 붙들고 동행하는 귀한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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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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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지금도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저희들을 지키시며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셋째 주일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오늘도 저희들을 다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의 마음을 낮추어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시간인데 저희들 여전히 편안함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삶을 그대로 살지 못했던 저희들의 모습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고 기도보다는 염려와 불평을 더 가까이 했던 저희들의 이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을 생각해 볼 때에 아주 오래적 우리 주님 침묵으로 십자가의 길을 끌려가신 우리 주님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을 저희들이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겨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 돌같은 마음을 용서하시고 제어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의 아버지 여정 가운데 십자가의 길로 가는 길은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행동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자기중심적인 생활과 질투와 시기와 모든 욕망들을 이 기간 동안 회개하며 내려놓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적은 믿음으로 아버지 믿음을 지켰던 아버지 그 소아시아 교회의 빌레벨피아 교회처럼 저희 교회도 그 모습을 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누가 뭐를 하기 전에 수동적인 신앙이 되지 않게 하시고 능동적인 신앙을 갖게 하옵소서. 먼저 말씀을 찾고 아버지 묵상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선택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와 여러 공동체 앞에서도 서로 솔선수범하며 헌신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며 말씀 앞에서 배신하지 않는 귀한 성도들로 마지막까지 주님의 이 우리 교회 대열에서 낙오하지 않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는 아버지 병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마음의 상처로 실험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생활에 무거운 짐을 지고 아버지 낙심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일일이 찾아가 주시어서 저희들은 어찌할 수 없고 기도만 드릴 뿐이오니 주님, 이 시간도 신방하여 주셔서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은혜와 회복의 치유의 은혜가 있어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간구합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모님들의 마음을 주께서 감찰하여 주시되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믿음과 기도 위에 굳건히 서가서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착실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이 사순절을 지나는 동안에 저희들이 그저 형식적인 사순절을 지나는 기간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 기간에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사순절을 잘 통과해서 부활의 날 아침 소망의 부활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이 강단에 아버지 하나님 꿈을 꾸는 생명의 말씀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찔러 고수를 쪼개어서 깨닫는 은혜를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이 예배 드리는 이 한 시간 동안 오직 우리 주님을 향해 집중되는 마음들 되게 하시고 잡생각하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을 타치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고난을 받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 함께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목적이 이끄는 40일 14번째 날 14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먼저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8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느끼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존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일이 잘 풀리고 인생이 순조로울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언제나 좋을 수는 없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몇백만 킬로미터 떨어져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배의 가장 깊은 단계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시험이 들었을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도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친구 관계를 시험하는 것은 주로 이별과 침묵이죠. 물리적으로 멀리 있거나 대화를 할 수 없을 때 친구 관계는 시험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항상 가깝게 느껴지는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빌립 안씨는 이렇게 지혜롭게 말했습니다. 어떤 관계든 가까워지는 때와 멀어지는 때가 있듯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친밀한 관계라도 이 추는 양쪽 끝을 오가게 마련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런 때에 예배드리기가 어려워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성숙시키시려고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거나 잊으셨다라고 생각이 되는 시기를 통해 우정을 시험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100만 킬로미터나 떨어져 계신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성요한은 이러한 영적 메마름, 의심,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진 시기를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헨리 나우에는 이를 부재의 사역이라고 불렀으며 A.W. 토저는 이를 밤의 사역이라고 불렀고요. 어떤 사람은 마음의 겨울이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제외하면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우정을 나누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부르며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종종 하나님의 부재에 대해 불만을 표하곤 했습니다. 시편 10편 1절을 보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또 시편 22편 1절에서도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리고 시편 43편 2절에서도 보면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탄식하고 있는 것을, 또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다윗을 떠나지 않으셨고 또 우리도 절대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는 너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도 하나님 스스로 때때로 우리에게서 자신이 얼굴을 숨기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시기도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사라진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때가 있다는 거죠. 플로이드 맥컬렁은 이와 같은 현상,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눈을 뜨니 모든 영적 감정이 사라졌다. 기도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마귀를 꾸짖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영적 행동을 한다. 친구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죄를 고백하며 모든 사람에게 용서를 구한다. 금식도 한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 영적 침체가 얼마나 오래 지속이 될지 궁금해지기 시작한다. 며칠, 몇 주, 몇 달, 아니 끝은 날까? 마치 기도가 천장에 부딪혀 되돌아오는 것과 같다. 절망 속에서 나는 외친다. 도대체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맥컬렁이 이 영적인 겨울의 어두운 밤에 대하여 너무나도 잘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어두운 밤이 찾아올까요? 언제 찾아올까요? 모든 것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떤 경우에는 우리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순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우정을 시험하고 성숙하게 하는 정상적인 과정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적어도 한 번, 보통은 여러 번 이와 같은 시기를 지납니다. 고통스럽고 당황스럽지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려면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욥은 자기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 때도 다음과 같이 소망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욥기서 23장 8절부터 10절을 보면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런데 이런 멋진 고백을 하는 욥도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의문 없는 믿음으로 이런 고백을 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욥의 마음과 믿음이 요동을 치고 있었죠.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가 나셨나? 우리가 죄로 인해 벌을 받고 있나? 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파괴하고 단절시킵니다. 우리는 불순종, 다른 사람과의 갈등, 세상 일로 분주함, 세상과의 친밀함, 그리고 다른 죄로 인해 하나님의 영을 슬프게 하고 그분과의 교제를 소멸시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버림받는 감정과 멀리 느껴지는 감정은 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두 겪어야 하는 믿음의 시험입니다. 즉,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거나 내 삶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가시적인 증거가 없을 때도 나는 계속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며 순종하고 예배드릴 수 있을까? 이와 같은 시험인 것이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예배에서 저지르는 가장 흔한 실수는 하나님보다 느낌과 감정과 체험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배 드리면서 어떤 느낌을 추구하고 그 느낌이 오면 예배 드렸다라고 또 은혜 받았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분명 우리의 감정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예배할 때 우리의 인격 중 한 요소인 감정도 느낌도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감정적 느낌과 체험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그것을 추구하면 우리의 예배는 왜곡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감정에 의존하지 않도록 종종 우리의 감정을 제거하시기도 합니다.
감정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와 친밀하다라는 느낌을 구하는 것일지라도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초신자일 때는 하나님이 많은 확신의 감정을 주시고 많이 미성숙하고 자기 중심적인 기도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도에조차도 종종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면 하나님은 이러한 감정적 의존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디에든 계신다라는 것과 그분의 임재가 나타난다라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전자는 사실이고 후자는 느낌이죠. 하나님은 느낌과 관계없이 항상 계십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때도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임재는 단순한 감정으로 측정하기에는 너무나 심오합니다. 물론 하나님도 우리가 그분의 존재를 느끼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분을 느끼는 것보다 신뢰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믿음인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가장 많이 자랄 수 있는 상황은 역설적이게도 내 삶이 무너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는 때입니다. 욥에게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가족, 사업, 건강, 소유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절망적인 것은 욥기 37장 동안 욥이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하고 구하는데도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으셨고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욥이 아무런 죄가 없었음에도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처럼 이유를 알 수 없는데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기뻐하고 예배할 수 있을까요? 삶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소통이 끊어지는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눈물이 가득 고여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을까요? 자, 우리는 그 실마리를 우리보다 앞서 이런 일을 경험하였던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찾아봐야 합니다. 그들이 우리의 표지판이 되어줄 것입니다. 바로 욥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욥처럼 하면 길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욥은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욥기서 1장 20절 21절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자, 이제 하나씩 바로 이러한 욥에게서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솔직한 감정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모두 털어놓아야 합니다. 감정을 모두 쏟아내야 합니다. 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욥기 7장 11절에 보면 저는 조용히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 화가 났고 붕괴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해야 하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다고 느꼈을 때 그리고 이렇게 또 외쳤습니다. 욥기서 29장 4절입니다. 내 생애에서 최고의 시절 하나님의 친밀한 우정이 내 집안을 축복했던 그날이 다시 돌아올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의심, 분노, 두려움, 슬픔, 혼란 그리고 의문을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도 동시에 절망을 느낀 다윗은 이렇게 썼습니다. 시편 116편 10절입니다. 나는 굳게 믿었기 때문에 나는 완전히 망했구나 라고 말했다. 다윗의 이 고백이 모순처럼 들릴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자신이 망했다라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쏟아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망해버린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즉 다윗의 솔직함은 오히려 그의 깊은 믿음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솔직함은 오히려 그의 깊은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첫째,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말해도 여전히 자신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실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굳게 믿고 우리의 깊은 속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토하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자, 둘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상황과 감정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성품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변의 진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은 선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며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겪고 있는 일을 다 아신다. 나를 돌보시고 내 삶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비 레이먼드 에드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빛 속에서 하신 말씀을 어둠 속에서 의심하지 말라. 욥의 삶이 무너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욥은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를 찾았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내 삶의 모든 구체적인 부분까지 아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제하신다. 하나님은 내 삶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욥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묵상하고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다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메마른 시기에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인내하며 의지하고 그분이 우리를 더 깊은 성숙의 단계로 인도하고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느낌에 기반한 우정은 그 깊이가 얕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고난 때문에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상황은 하나님의 성품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삶에 충만히 임하며 우리가 느끼지 못할 그때도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위하고 계십니다. 욥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23장 12절입니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런 믿음 덕분에 욥은 아무것도 이해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도 신실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믿음은 고통 속에서도 더 강해져 갔습니다. 욥기서 1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여전히 그를 신뢰할 것이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느껴져도 그런 감정에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신뢰한다면 우리는 가장 깊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욥처럼 나는 여전히 그를 신뢰할 것이다.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여전히 그를 신뢰할 것이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붙들고 믿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설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더는 어떤 것도 해주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 그 하나만으로도 그분은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 치르신 엄청난 희생, 그때 예수님이 어떤 일을 당하셨는지 그 끔찍한 일들을 잊곤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사랑에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익숙함은 안일함을 낳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당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은 벌거 벗겨지셨고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매를 맞으셨으며 채찍질 당하였고 조롱당하였으며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경멸하며 침을 뱉었습니다. 그분은 잔인한 인간들에게 학대당하셨고 멸시받으셨으며 짐승보다 못한 비참한 취급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피를 너무 많이 쏟아 의식을 거의 잃으신 채 십자가를 힘겹게 지고 언덕을 올라가 그 위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처형에서 가장 참기 힘든 죽음의 고문 과정, 즉 천천히 죽도록 방치되셨습니다. 그분의 생명이 서서히 빠져나가는 동안 사람들은 야유하면서 모욕을 퍼부었고 그분의 고통을 비웃었으며 너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조롱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는 동안 하나님은 그 추악한 광경을 철저히 외면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절망 속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얼마든지 구원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진짜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아버지께 외면당한 채 외로이 운명하셨습니다. 그 순간의 어두움은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런 끔찍하고 사악한 학대를 허용하고 당하게 하셨을까? 왜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영혼을 지옥에서 보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여 그의 의로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시려고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그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셨다. 예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얻게 하시려고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다시는 무엇에 대해 감사해야 할지 고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멀리 느껴질 때, 하나님이 더 이상 나에 대해 관심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 하나님은 나에 대해 좋은 것을 주시지 않으신다라고 느껴질 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침묵하시고 고개를 떨구고 계시는 그 예수님, 그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 십자가 밑에 서서 주님을 바라볼 때 십자가에서 흘러내린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믿음의 마음을 열게 할 것입니다. 소망의 눈을 뜨게 할 것입니다. 사랑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십자가, 그 십자가의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중심이요, 사랑의 중심이요, 예배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늘 기억하고 이 사순절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 번 더 붙들고 묵상하며 그분의 사랑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자, 이제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붙들어야 되는 내용이 뭐죠? 내가 어떻게 느끼든 설령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존재하신다.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 계시며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메마르지 아니하며 여전히 빛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외울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함께 삶으로 떠나는 질문을 가지고 우리에게 적용하고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주님 앞에 오늘 우리 자신을 드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 어떻게 하면 그분이 계신다는 사실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멀리 계실 때 어떻게 하면 그분이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 배운 말씀을 함께 기억하시면서 오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더욱더 믿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그 놀라운 사랑의 일, 십자가의 그 주님을 붙들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고요. 또 그렇게 되어지는 이번 사순절 네 번째 주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느낌, 그것과는 상관없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며 여전히 우리 위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여전히 우리 뒤에서 우리를 붙드시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고 붙들며 예배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 십자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이 될 때 우리를 위하여서 피 흘리시고 모든 수치와 모든 조롱을 감당하시고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피 묻은 손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 기분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믿음으로 일어서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서 주를 신뢰하고 주께 헌신할 때 하나님, 우리의 식어진 마음도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닫혀진 믿음의 눈들도 다시 뜨여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다시 불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사순절되게 하옵시고 그러한 목적이 이끄는 40일의 이 귀한 캠페인의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의 메마르지 아니하는 구원의 샘물을 흐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며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는 신실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반사하기 위하여 창조되었고 구원받았음을 우리 늘 기억하고 우리 주님 걸어가신 그 길 따라 우리 주님 살아가신 그 길 따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 따라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며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며 한 가족으로 지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 따라 성숙하고 참으로 우리 주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훈련하며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이 땅에 생명을 버리신 그 목적, 영혼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목적들 우리도 따라가고 닮아가기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열매 맺기를 간절히 구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 온 성도들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가정과 모든 자녀들의 걸음과 인생의 삶 어기어기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잡은 것처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잡은 것처럼 그 손 못 잡은 것처럼 그 손 못 잡은 것처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은 것처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만처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만처럼 그 손 못 자국만처럼 그 손 못 자국만처럼
살아